이 잠언 9장은 지혜를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과 그 큰 집에서의 그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큰 집을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이 진리의 체계는 웅장한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진리의 체계가 크고 웅장하고 또 짜임새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되는 대로 얽히설키 뭉쳐놓은 것이 아니라 구멍가게도 아니고 위용이 있고 짜임새 있게 세워져 있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고 바르게 세워져 있습니다.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집은 설 수 없거든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진리의 체계는 그래서 터가 견고하고 또 영원 전부터 이 터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8장에 보면 잠언 8장에서는 이 지혜는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이 지혜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사람의 집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영원한 진리로서의 이 집은 굉장한 고택입니다. 또 웅장한 그러한 궁전과 같은 집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과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진리의 체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커서 처음에는 전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여간 좋은 안내도를 다 가지고 들어가지만 우리가 무슨 관광지나 가서 큰 성을 본다든지 아니면 큰 어떤 도시를 보게 될 때 지도를 우리가 받아들지만은 그러나 그 지도를 아무리 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림이 잘 안 잡히고 이것이 뭔가 여기는 무엇이 있는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럴 정도로 그러한 성 또는 큰 도시를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그것보다도 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진리의 체계는 더 크고 광대하고 방이 많아서 거기에 보면 많은 방들이 있어서 거기에 그 방 하나를 보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집에는 2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하였습니다. 잔치하는 집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고 하였습니다. 매우 먹을거리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그러한 음식이 많다는 것이 진리와 지혜의 그러한 음식이 굉장히 많이 차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뷔페 식당 우리가 가보면 어떤 때는 정말 너무 많아서 거기에 있는 것을 다 한 번씩 먹어보지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정말 일평생 먹어도 끊어지지 않는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창세기에서 들어가서 먹고 큰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때는
욥기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먹고 큰 힘을 얻고 무엇부터 정말 먹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이 성경이 뭘 오늘 어떤 방으로 들어가서 뭘 먹어야 되겠는가? 창세기라고 하는 그 홀이라고 하면 창세기의 홀에도 훌륭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신명기에도 마태복음에도 로마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이 음식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달려들어서 먹어도 축이 나지 않습니다. 굉장한 음식입니다. 어저께 우리 이안 캠벨 목사님 저녁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다 한꺼번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다 받아주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 사랑인 것처럼 그 은혜인 것처럼 이 성경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일시에 다 달려들어서 먹겠다고 덤벼들어도 축이 나지 않는 그런 굉장한 많은 음식, 또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뒤에 더 좋은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복된 잔치가 그 집에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면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쓸데없는 거 많이 먹고 살던 사람들, 4절에 보면 물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어. 여태까지 불량식품 같은 거, 정말 허접한 그러한 음식들 먹고 또 그것으로 뭔가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축나고 영혼이 시들어지고 병드는 그런 음식 먹던 저였고 여러분이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와서 저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들, 이 음식, 이 좋은 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아,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내게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이걸 먹어라. 마음껏 이거 무료다. 무한 리필도 되는데 무료입니다. 끝없이 먹어라. 왜냐하면 왜 이것이 무료냐 하면 이것은 너무 비싼 음식입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음식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음식을 내주는 집이 없습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생명을 얻으라. 6절에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 집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 집에서 오늘도 먹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먹었고 매일 우리를 이 집으로 부르셔서 먹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의 그 7 기둥,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7 기둥을 보면서 그 방들을 보면서 그 차려진 음식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음식을 값없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와서 5절에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 집에서 마음껏 먹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다 먹어야 합니다.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는 자칫 음식을 먹을 때에 좋은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그것을 편식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편식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다 균형 있게 먹고 읽고 또 그것을 균형 있게 설교하는, 하나님의 도모 전체를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다. 내가 차린 거 다 먹어라.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 목사님들은 어느 하나, 성경의 진리 어느 하나, 물론 그것이 귀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만, 말하자면 너무 많이 먹고 그것을 너무 많이 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균형 있게 가르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다 먹을 것,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분, 내가 낸 거 다 먹을 것, 다 먹을 것. 다섯째, 그러나 여전히 이 음식보다는 불량한 떡과 음식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9장 16절부터 17절, 16절, 17절 말씀 보면, 무릇 어리석은 자에게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덕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야, 여기 와서 도적질한 물, 몰래 먹는 떡, 이게 진짜 맛있는 거다. 이 불량식품 같은 거.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해로운 것이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균이 많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리고 불의한 떡, 훔쳐먹는 거, 몰래 먹는 떡, 이게 달다, 달콤하다, 이게 맛있다. 불량한 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떡을 거기에 차려놓고 생명수가 펼쳐져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여기에 있는데, 도적질한 물이 겨우 먹는다는 것이,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고 이 지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여기에서부터 등을 돌리고 불량식품, 그 출처불명의 음식을 더 추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 9장은 우리에게 이 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종들로, 여종들처럼, 여기 보면 여종을 보내어 성적 높은 곳으로,
여종들처럼 높은 곳에 서서 이리로 와서 여기에 마련된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불량한 그러한 음식을 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것을 먹고 생명을 얻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물론 잘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먹고 이 집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와서 먹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잡아먹지 말고 에스겔 선지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내 양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양들을 잘 먹이라고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너는 내 양들을 잡아먹었다. 내 양들을 내가 그래서 너의 손에서 찾겠다 하셨는데 우리의 임무는 많은 이들에게 양들에게 이 음식을 그저 배달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음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음식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맛을 보시오. 저것도 한번 맛을 보시오. 먹고 힘을 얻으시오. 먹고 생명을 얻으시오. 우리의 특별히 설교사역, 우리의 설교 사역이 다 끝난 뒤에 우리가 정말 목회를, 이 설교 사역을, 이 여종의 사역을, 지혜의 집에 있는 이 여종의 사역을 정말 잘 감당했는가, 얼만큼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설교 사역이 다 끝나고 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의 영혼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고별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게 너희를 부탁한다. 너희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음식을 그저 전달해 줬던 주방장에 불과하고, 여러분 우리 음식 먹으면 주방장 기억합니까? 음식만 기억납니다. 그 음식 맛있었다. 그 음식 맛있었다. 또 먹고 싶다. 우리는 그 음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설교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높이 들려져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각인되어 있나?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남아서 역사하고 다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일러주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은 설교자의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먹어야 할 음식을 배달하도록, 전달하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그 말씀의 떡을 시중들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질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권위가 더 높아져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말씀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그리스도만 남도록, 그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도록, 우리의 사역이 다
끝난 뒤에도 이 말씀이 교회에 남아있고 이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새겨져서 남아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사역을 복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집에서 마음껏 먹고 이 집으로 이 잔치의 자리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끌고 모든 불의한 떡을 먹는 자들에게 이 좋은 떡을 맛보이고 또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된 모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